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영원히 떠나시다 두 번째입니다.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후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이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데 휘장이 가려서 안 보였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계속하시고 운명하시니까 휘장이 딱 찢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볼 수 있게 됐다니까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그걸 열어놓으셨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살 길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받는 길을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야.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이란 말은 영의 살 길이란 말이야. 육체에서 영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이 육체는 다 육체를 통해서 영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삼라만상 모든 물질들 육체, 몸뚱아리도 육체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육체만 보이잖아요. 그 속에 그 육체를 통해서 영을 계시한 거거든요. 근데 육체밖에 안 보이니까 그 속에는 내용을 몰라 그러잖아요. 그걸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찔려서 피 흘리고 죽으시니까 그 휘장이 쫙 찢어져가지고 속에 내영인 진리 영 새로운 살길 영의 살길을 알게 트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게 무슨 뜻이냐? 속에 있는 내용이 육체로 가려져갖고 전부 다 얘기하고 육체적인 얘기만 해. 겉에 것만 가지고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진리를 모르고. 지금 기독교가 거의 그러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래. 지금도 그러고 있어. 신약시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극소수만 구원받는 거야. 그거 가지고 겉의 것 가지고 뭐예요? 외식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높일 대로 높이고 교만하게 짝이었지. 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독사의 새끼들이거든. 계속 외식하고 있다면 얘기하지 않고. 바로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51절 두 번째 파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했던 모형들, 육체, 율법의 덮개가 쪼개져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게 문을 여셨음을 보여준 사인이란 말이에요. 표시 사인. 그래서 땅의 진동이란 말은 세이오란 말인데 흔들리다 동의하다 마음을 흔들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터진다는 말은 스키조란 말인데 쪼개다 부수다 박살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땅은 육체 모형을 상징하고 바위는 율법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찢기신 것은 휘장 곧 속 내용의 실체 진리를 덮고 있는 덮개를 처리하심을 나타냅니다. 밑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길은 위에서도 나왔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에서 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육체를 통해서 속에 있는 영을 볼 수 있는 진리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덮개를 찢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내용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린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 죽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취로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 로마서 10장 4절과 골로새서 2장 14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율법을 갖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어. 율법을 통해서 전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 예수님과 십자가에게.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내게서 커지는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라고. 주님의 피. 속에 있는 내용이 전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얘기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에게만 집중하게 돼 있어.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자기를 키우게 돼 있어요. 외식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메시지들이 거의 다 한 거예요. 주님의 피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율법적인 외적인 거. 윤리도덕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걸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고
어쩌다 하나 구하면 뭐 자기들보다 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예수님이 진노하셨잖아. 그걸 뻐져시 하고 있는데도 그냥 훌륭한 교회라 그래 그냥. 참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안 보이는가 봐 속에. 가르친 사람 별로 없었으니까 나도 안지 한 20년이나 됐나 이제. 그 전에는 뭐 도대체 뭐 두리뭉실이야.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다는 건 얘기하는데 예수님 피가 정작 진짜 구체적으로 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성경에 있더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거의 대부분 다 외식하고 있는 거지. 잘난 체하면서, 선한 체하면서, 자기 잘한 것 자랑하면서.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우리 자신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사라지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또 골로새 2장 14에 15도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없애버렸잖아.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료했다 그 말이에요. 완료해서 뭘로 줬어요? 사랑으로 줬어.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전하면 돼. 하나님만 흘려내면 돼. 사랑이 예수를 썼잖아. 사실상 내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주는 거, 그걸 전해주는 거, 그걸 이웃사랑이라 그래. 그것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도덕으로 이거 좋은 일이라고 그걸 사랑으로 생각해. 그게 완전히 다르지.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사랑은,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 사랑은 속의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지 겉의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도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잖아요. 51절. 그래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일이 보여준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제 5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무덤을 열어서 부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이루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 피 요한복음 6장 63절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미랄 비유 말씀이 보여준 그 말씀의 실체, 곧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사건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 요한복음 12장 24,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누구야?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들이기도 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바로 직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바. 근데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해. 거짓 선자들 확실한 징표야. 자기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자기가 바로 믿고 자기들이 진짜고 이렇게 그걸 알리려고 증명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요.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 복음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래. 이건 뭐냐면 자기 옛생명, 옛사람, 겉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육적 생명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이 뭐예요? 옛사람, 옛생명, 겉사람, 육적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야.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은 다 삭제해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믿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거룩한 성은 2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겠죠. 예루살렘은 천국 교회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육체에서 벗어나 영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 하나님께서. 근데 거의 없다는 얘기야.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거의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 받으시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 좀 잘 받고 영적인 걸 몰라. 안 그래요? 영은 없어. 죽으면 그것뿐이지 뭐야. 육체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 사람은. 근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육체는 뭐예요? 자기를 진리를 계시한 그런 모형들이라고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은. 그러니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피로 예배한다.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길이 뭐예요? 육체로는 죽여서 삭제해버리고 영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 말인 앞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그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서 다 영적인 그 속 내용을 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탐복이 나올 정도로 해놨어. 다 숨겨가지고 기록해놨어.
천둥 치는 것이, 천둥은 하늘 소리거든. 근데 그게 보이는 천둥밖에 몰라. 천둥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 하늘 소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는 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6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섬길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성경은 근데 몰라. 왜 소시 들고 알고 있으면 더 적용이 안 되나 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 십자가에게.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11절까지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보이고 율법만 보여갖고 열심히 지켜가지고 열심히 안 할까 안 하고 할까 해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 자꾸 의식. 자꾸 자기를 키워. 무거우면 못 올라가. 가벼워서 티끌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자기는 자꾸 더덕더덕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꾸미고 있어. 의식. 그런 사람은 못 올라간다니까. 마귀새끼라고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 키우게 만드는 거야. 자, 이제 54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진, 세이스모스는 흔들기, 땅을 흔들어 깨우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건 세스란 말에서 왔어요. 근데 세스는 점이야. 점 나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스 점 나방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게 나방이잖아요. 옷을 뚫는 것이 점이잖아요. 그러니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땅을 흔들어가고 육체를 흔들어가고 깨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진이 그냥 큰 재난의 지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지진은 깨우는 작업이야. 깨우는 작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죽인 자들인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조차도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용사들이랄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한다니까요. 우리 육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육체밖에 없거든, 이 세상 사람.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아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 중에도 육체는 힘들어. 육체. 그러나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불평불만 원망을 안 해. 하나님께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자는 자들을 깨워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덤의 문을 열게 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죠. 3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몸으로 육신으로 살지 않도록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연합 하나 되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했다니까요. 우리도 함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분, 자기 위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죠. 그것이 좋아. 이 비밀과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믿어지면 그게 내 마음이 돼. 영의 말씀이거든.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율법은 뭐예요? 죽은 말씀이거든. 돌비에 새겨지는 거야. 문자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말과 행동하는 건 연극이야. 그걸 연극이라고 해. 히포크리테스. 연극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외식이라 그래. 근데 영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영. 문자가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잖아요. 영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서 그렇게 믿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돼. 이 하나 하지 말라가 필요가 없어.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마세요. 전부 율법이 하는 일이야.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고 그걸 수없이 가르쳐. 그래갖고 그대로 해. 전부 다 외식. 연극하는 거야. 연극. 그런데 주님의 피, 영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마시면, 그 피를 마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외식이 훌륭한 것인 줄 알아요. 정말 기독교 중에 극수의 사람만 본 많은다니까. 올리고스 주님 오실 때 흰 예복 입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답답해. 이건 내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종교라고.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그 말은 이 갈릴리란 말은 히브리어 가릴에서 왔어요. 이 가릴은 가랄이란 말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 가랄이란 말은 구르다, 굴러가다, 굴러떨어지다, 함께 구르다 이런 뜻이요. 그것이 처음 나온 말이 여호수아 5장 9절이에요. 밑에 5장 9절 있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밑줄 쳐놨잖아요. 거기에
가랄의 뜻이라고. 굴려버렸다는 얘기야. 수치를 굴려버리는 거.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예굽 수치를 여기서 떠나가게 굴려버렸다는 말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그러잖아요. 길갈이란 말이 바로 가랄이라고, 거기가 갈갈이에요. 그 말을 잘못 못합니다. 가랄이 아니고 앞에 있는 거 글자는 갈갈이에요. 갈갈. 바퀴, 수레바퀴란 뜻이고, 그 수레바퀴 갈갈이란 말이 가랄에서 왔어. 바로 그것이 가랄이 구르다 굴러가다 굴러떨어지다 함께 구르다 위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말이나 길갈이라는 말의 어근은 전부 다 가랄이야. 가랄에서 왔어. 둘 다. 갈릴리 바다 할 때 갈릴리나 길갈이나 그 어근이 가랄이야. 구르다 굴러가다 굴러떨어지다 함께 구르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 5장 9절에서는 애굽의 수치, 이 세상의 수치죠. 이를 그 죄를 따라가게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는 많은 여자가 그 말은 거기 있는 말씀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예루살렘 골고다까지 와서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이같이 회개한 성도들은 죄를 굴려버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 또는 어머니라고 해요. 뒤에 밑에가 56절에 나와요. 56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마리아는 그 어근이 히브리어 미르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미리암으로 되어 있죠. 원어의 정확한 발음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리암이란 말은 반항적으로 또는 저항하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있죠. 근데 그 미리암은 메리에서 왔어. 메리 크리스마스. 마리아가 이게 메리거든, 영어로는. 그런데 메리에서 왔는데 그 메리는 마라에서 왔어. 이 마라의 뜻이 바로 쓰다 그런 말이야. 쓰다.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보니까 반역하다, 저항하다 그런 뜻도 있잖아.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님이지요. 그 모세가 구스인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저항하고 반역하고 막 덤벼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암이 저항하다는 뜻.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쓰디 쓴 존재라고. 우리가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방인이라고 결혼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니까요. 구스인은 검은 여자란 말이에요. 뭐를 이뻐서 결혼했겠어요? 구속사의 의미가 거기 다 있어. 우리가 시커먼 죄투성인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의 처로 맞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죄인 같은 의미를. 그런 의미를 그 모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깊은 뜻도 모르고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해갖고 정죄하면서 모세 네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만 나타나냐 우리가 왜 따로 그러면서 던져주고 저항했잖아. 그런 의미가 바로 미리암의 의미요.
쓰디쓴 존재야. 누구에게? 모세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마리아라는 뜻을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약간 뒤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 중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란 말은 망대, 탑이란 뜻이야. 탑. 망대 마리아, 탑 마리아. 야고보는 야곱이란 말에서 왔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뒤꿈치를 잡다는 뜻이잖아요. 뒤꿈치를 잡은, 그리고 요셉 더함이잖아요. 더함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 여호와의 선물인 아들들인 어머니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알아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 대한 개념을 잘 후속사적 의미에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들에서 마리아는 첫 번째는 미리암의 뜻이 있어. 미리암은 뭐예요? 쓰디쓴 존재야. 우리 주님에게 씀을 주는 존재야. 아까 미리암처럼 반역하고 저항하고 쓰디쓴 존재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 마리아는 두 번째가 나오미의 뜻이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오미는 뭐예요? 자기가 쓰디쓴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3명 다 죽고 다 떠나고 그 다음에 루시라고 하는 그 자부 뭐예요? 혼자 남은 상처한 자기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잖아. 그래서 나옴이라고 하니까 나옴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밑에 있죠. 밑에 룻기 1장 1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원래 노음이야. 내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라가 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마라는 원래 아람어에서 온 말이에요. 쓰디쓴 인생을 맛본 사람이야. 나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마리아 이 말 속에는 미리암과 나옴의 뜻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남편에게 우리 주님에게 쓰디쓴 존재야. 본질상 진노의 존재. 거기 있잖아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쓰디쓴 미리암, 그게 미리암의 뜻이야. 반항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덤비는 거. 욥이 그랬잖아. 거듭나기 전에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 주님에게 번미살 진노의 자녀였던 쓰디쓴 존재인 그를 뭘로 만드냐면 나오미로 만들어 가지고 겸손한 티끌로 만들어. 나오미로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시켜. 하나님께서 누구를 욥을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십자가를 통과시켜내. 그래가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쓰디쓴 인생을 맛보게 그래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서 하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복음. 그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마리아들이야. 그러니까 주님 옆에는 항상 마리아들이 있어. 마리아들과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아니고 어머니는 교회야. 교회 상징이잖아요. 자꾸 아이를 낳는 진리의 말씀과 전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해서 또 되고 교회야 교회.
어머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들과 어머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거 봐. 다 구속사적으로 진리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외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마리아, 즉 쓴맛을 주고 쓴맛을 보는 자임을 아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멀리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라 이곳까지 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쫙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마리아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쓴물 같은 존재고 쓰디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할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 귀한 구속사적인 영적 의미를 다 그 말씀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겉에 외면적인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해석해서 그걸 자기를 외식하는 대로 써먹으면 그건 마귀 자식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버떡 차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옛사람 겉사람 우리 육신들은 뭐예요? 옛생명은 가진 사람 옛사람들은 속의 것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겉의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 외식해서 자기를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그래. 말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다 드러납니다. 그게 다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별의별 변명을 다 해서 저 사람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꽉 차 있구나. 그게 다 보여. 왜 그러냐? 십자가 복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무 불쌍해. 이렇게 놀라운 책이 성경책이라고. 그러니 기도할 성경을 많이 보시되 이 속에 감추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꼭 붙잡고 날마다 성경을 보되 기도하고 그렇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한 다음에 성경 열심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 100% 하나님 기뻐하는 거거든. 그 마땅히 구해야 할 거거든. 구해라고 또 말씀하셨거든. 명령까지 하셨거든. 그 응답은 반드시 해주시더라고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뭐 어쩌고 해주신다고 때가 될 때까지 안 돼. 되고 보면 안 좋잖아. 이게 그렇게 매출을 한번 당하니까 그걸로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옆구리도 아프고 엄청 오래 앉아있고 처음에는 5분도 못 앉았거든. 이제 기도도 많이 할 줄 안 하겠습니까? 아픈데 많이 하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다 차야 돼. 이게 다 때가 있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걸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제대로 많이 해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6가지가 아프더라고. 6가지가. 게다가 양쪽 어깨 또 뭐야 이게 50개는 또 그러고 하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것 터지고 저것 터지고 다 그래. 병신 같아 쉽게 말하면. 그다음 또 다음도 힘들다 해가 또 힘들다 또 뭐 걷는 것도 퍼떡퍼떡하고 이건 내가 이것은 이제 대출 후유증이야. 근데 낫게 해주세요. 때가 있어. 근데 그 시간을 못 당긴다니까. 그러나 기도는 해야 돼.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적인 거라. 영적인 거.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산다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반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 중에 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진정한 참 진리이며 생명의 도인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어 저 원수 사탄 마귀 악한 귀신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온전히 분별하며 다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들과 저와 또 유튜브 성석교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명보 드립니다.